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입니다. 제가 뭐 어떤 적당한 이미지를 갖고 찾다가 어떻게 그냥 강한 사람 이미지 하나 갖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강자를 이제 제압하려면 이제 더 강한 사람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오늘 이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강한 귀신들을 이렇게 제압하고 쫓아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방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러한 비방을 이렇게 받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또 감수해야 된다는 걸 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에 온 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직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필사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아는 학자들이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이겠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가버나움 쪽에 와서 예수님의 하는 일을 보고 저거는 귀신이 하는 거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바알세불이라는 단어가, 이 바알이라는 뜻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그 다음에 세불이라는 뜻은 귀신이라는 뜻이죠. 귀신. 그래서 귀신의 왕이라는 뜻인데, 이 세불이라는 뜻이 귀신이라는 뜻도 있고, 또 저기 뭐가 있죠? 파리. 우리 똥파리 같은 거 있죠? 파리. 그 파리 할 때 그 파리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똥. 분뇨, 그 똥, 이 세 가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더러운 건 거기 다 있는 거죠. 그 세불이라는 그 이름 속에. 그러니까는 뭐 똥의 왕, 똥의 귀신, 뭐 이런 아주 그냥 조롱 섞인 이름으로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볼 때 이 당시 상황은 지금 뭐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에 지금 이렇게 초점이 맞춰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을 쫓아내는 일이 그 당시에 얼마나 이게 정말 센세이션이 있는 일이었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판하는 이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들이 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 패러블. 이 패러블이 영어로는 뭐죠? 영어로는 패러블이고 뭐죠? 헬라어로는 파라볼레입니다. 파라볼레. 그러니까 파라라는 뜻은 곁에라는 뜻이고, 볼레는 던지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파라볼레, 곁에다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비유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곁에다 던지면서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무슨 말씀하냐면 How can Satan drive out Satan? 그러니까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이렇게 쫓아낼 수가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사탄이 사탄을 만약에 쫓아낸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굿뉴스죠. 그죠? 왜냐하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 사탄 하나도 없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끼리 사탄이 싸우면은 그 사탄의 왕국은 붕괴가 되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평화의 나라가 오겠어요. 그러나 사탄의 나라가 그렇게 붕괴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런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견고한 진, 사탄의 나라를 견고한 진, 영어로는 stronghold, 또
fortified place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허술한 게 아니라 요새처럼 빈틈없이 단단하다라는 게 이게 바로 사탄의 세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마가복음 3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사탄은 스스로 분열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을 보면 사탄의 나라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분쟁하는 곳마다 무너진다라는 교훈입니다. 우리 뭐 나라라든가 뭐 가정이라든가 이 공동체 이런 데서 서로 그냥 막 의견 다툼으로 그냥 부부 싸움하고 막 나눠지고 뭐 막 이렇게 되면은 그냥 한마디로 박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훈을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나 어떤 나라에서 이 분열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게 귀신을 내쫓는 건 귀신 스스로 그 안에서 이렇게 막 분열돼서 이러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끼리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귀신을 내쫓은 것은 귀신 자기들끼리 뭐 싸워서 분열해가지고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세력이 쳐 들어가가지고 귀신을 내쫓은 거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굽니까? 바로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강한데 이 사탄보다 더 강한 자는 지금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하고 뭐 싸우면 우리가 뭐 이기겠어요? 얻어 터지죠. 그냥 우리 마음이 귀신한테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은 귀신의 포로가 됩니다. 나는 귀신 포로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뒤에 가서 그냥 누구 흉보고 욕하고 그게 귀신한테 서로 사로잡힌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는 뭐 귀신한테 안 잡혔어 이렇게 뭐 말로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이 귀신이 그만큼 영특한 거죠.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그 귀신을 결박을 딱 하면은 그때서야 우리가 우리 본 모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창조주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귀신의 붙잡힘에서 노임이 되고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자꾸 죄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에 잡혀가지고. 그러므로 이 더 강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누가 제일 놀랄까요? 바로 사탄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자기가 제일 강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딱 지금 컨트롤하고 딱 잡고 있는데 자기가 왕이죠. 그 안에서는. 근데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이 딱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때리겠구나. 제일 벌벌 떨 사람이 사탄이죠. 자기가 이제 그냥 뭐예요? 생각도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자기 동네에선 자기가 왕인데 더 큰 사람이 오면은 자기가 왕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예수님이 들어오면 가장 깜짝 놀랄 저기는 바로 사탄이죠. 가장 경계심을 느끼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한판 승부가 벌어지는 거죠. 물론 사탄은 예수님과 상대가 안 되고 벌벌 떨고 말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8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의 말씀을 다 마치셨죠. 그러니까 어떤 집에 강한 자를 제압하려면 더 강한 자가 와서 제압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다 하면서 그 다음에 28절 이게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 복음이 뭐냐면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기쁜 소식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는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나오신 이 분들은 바로 주님께서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참 가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두려워 떨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죠. 또 사탄 마귀죠. 자, 그러므로 마가복음 3장 29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약간 아까 28절하고 약간 모순되는 것처럼 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28절에는 모든 회방은 다 용서함을 받는다 이렇게 28절에 말씀하시고 29절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함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약간 모순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29절 말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예외 조항인 거죠. 예외.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성령을 회방한다. 이게 헬라어 그 원어에는 미완료 시제라고 써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계속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한다 이 얘기는 계속적인 회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성령을 회방했어. 그리고 너 성령 회방했지. 너 이제 구원 못 받아. 이 얘기가 아니라 성령을 회방했다라는 것은 지금도 회방하고 내일도 회방하고 죽을 때까지 내가 회방하는 게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완료 시제로 쓰여 있고 계속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성령을 회방하는 게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령님의 역할이 뭐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예수님 말씀 이게 믿는 게 어느 때 믿어지지가 잘 않고 막 이럴 때가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해서 이렇게 믿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근데 아멘. 근데 그 성령님을 계속 그냥 리퓨즈 하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 성령님을 계속 리퓨즈를 하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이제 어떤 그 확증 편향적인 어떤 환자가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를
딱 봤는데 이 확증 편향적인 환자가 저 의사는 가학적 살인자 같아. 딱 이렇게 확증 편향적인 생각을 딱 하면은 이 환자가 그 의사한테 나 수술해 주세요 이거 하겠어요? 못하죠. 왜냐하면 저 의사는 가학적인 그 살인자라고 이렇게 생각이 머릿속에 확 박혀 있으니까 수술하면서 자기 죽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죽어도 그 사람한테 수술을 안 받고 거부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성령 해방하는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 확증 편향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인데 이런 분을 가지고 뭐 똥귀신의 왕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끝까지 주장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 심령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0절을 보십시오.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잖아요. 깨끗해지잖아요, 사람이. 귀신 들리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여기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일만 골라서 하는 거죠. 무덤 같은 데서 살고 뭐 그냥 그런데도 예수님께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계속 비난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일을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양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뭐 이렇게 총기 사고 나잖아요. 이건 전부 다 마귀의 일입니다. 정말 마귀의. 제정신 가진 사람이 총을 그냥 아무한테나 이렇게 쏠 수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를 결박을 하고 양으로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비전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총기 사고가 나면 날수록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더 강력하게 정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 키워드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몬, 귀신 쫓는 권세. 두 번째 디바이딩, 분열은 망한다. 세 번째 드라이빙 아웃, 강하게 내쫓는다. 첫 번째 귀신 쫓는 권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임명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도록 이렇게 파송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귀신보다 예수님은 더 강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먼저 귀신이 먼저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곧 결박당해서 꼼짝 못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가정에 모셔드리면 그 가정에 그 생명으로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가정에 들어가면 이 가정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임하시도록 우리는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예수님이 가장이 돼서 이 가정을 다스려 달라고. 그래서 마귀가 그냥 꼼짝 못하게 거기서 묶임을 당하도록.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각 가정의 그 가장으로 정말 모셔드려서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 또 이
귀신이 또 사로잡을 줄도 모르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분열은 망한다. 예수님은 분열하는 나라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다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르면 이게 또 이렇게 막 부딪혀가지고 다툼이 생겨서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기가 참 쉽죠. 그러니까 막 그냥 막 찢어지고 갈라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다르다고 해서 이게 틀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비유했어요? 우리는 서로 다 각각 다른 지체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코고 어떤 사람은 입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이것을 뭐 틀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고 그냥 막 원수처럼 여기면 그 공동체가 분열되고 약해집니다. 그러나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섬기는 자세를 갖는다면 그 가정과 그 공동체는 강해질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드라이빙 아웃, 강하게 내쫓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 속에 귀신이 주인 행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귀신들은 결박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서기관들은 귀신의 왕의 힘으로 한다고 이렇게 조롱을 하였지만 그것은 모순된 말입니다. 귀신들은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견고한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려면 더 강하신 예수님 뿐입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 똥귀신 들렸다고 조롱하며 비방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용서받되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회방을 멈춰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열하는 나라나 가정은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가정이 분열되었다면 화합해야 하고 나라가 분열되었다면 뭉쳐야 합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결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을 키워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견고한 징과도 같은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릴 강력한 힘을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강력한 영적인 능력으로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고 하였습니다. 미국 사회를 보면 마약, 알코올, 총기 사고 등을 보면 사탄의 요새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을까요? 오로지 주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영적인 힘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사탄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사탄이 결박당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지만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더러운 귀신은 깜짝 놀라 결박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심령에, 저희 가정에 임하셔서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평강과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